제11장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혼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우리는 지금 사도의 논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의 지식만을 의지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전혀 쓸모가 없음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지식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의뢰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상 사도 바울 자신의 원리를 그들에게 차근차근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려는 경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이 있을 법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가 보아왔듯이 그 논리를 끌어내었습니다. 그는 먼저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랑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 일련의 긴 질문들을 그들에게 던져봄으로써 그 문제의 근본과 핵심을 알게 하였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무서운 외식을 폭로하면서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도의 전제를 변박했던 모든 유대인들의 외식을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을 그 밑바닥까지 끌고 가서 그들이 걸치고 서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구실을 댈 것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조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경 어느 곳에서고 발견되는 가장 끔찍한 외식에 대한 폭로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외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외식이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가장 교활하고 끔찍한 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자주 경고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경고하셨는가를 알았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성경에서 그 외식의 문제에 대하여 기울이는 관심을 주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처럼 보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주 거론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긴요합니다. 저는 이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외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외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외식의 문제는 하나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 무서운 외식의 죄와 위험에 가장 잘 노출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과 교사들입니다. 다시 우리는 그 점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매우 진지한 일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인상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전혀 어떤 생각도 없이 그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야고보는 매우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나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진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매우 특이하고 예외적인 방식으로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특별한 마귀의 공략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우 분명한 이유들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 점을 지금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21절에서 그러면 내가 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라는 대명사는 17절에서 언급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자, 여기 와서 그 문제를 대면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외식에 대한 묘사를 듣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사도가 말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식의 보편적 특징들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외식자는 진리에 대하여 보편적이고 이론적이고 이지적인 관심만을 기울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식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설명하는 요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는 바울의 논리는 그것은 이론적인 방식, 이지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논증하는 것보다 전형적인 유대인에게 있어서 더 큰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논증하는 대단한 율법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즐겼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도 전개하는 신학에 관한 논증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전히 이지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외식자의 첫 번째 특징은 언제나 그러합니다. 여기서 설교자와 교사의 위험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말해서 사람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려 한다면 그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단순히 서서 몇 구절을 읽고 주석해 나가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무엇일지는 몰라도 설교는 아닙니다. 또한 진정한 가르침도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참된 설교자와 교사의 임무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지와 지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거기 위험이 슬며시 찾아듭니다. 자기 설교 형태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기 메시지의 형식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진리 자체의 지성적인 국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위험도 도사립니다. 또한 여러 아이디어들과 가능한 설명들과 가능한 강해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 일은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다루듯이 진리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세속적인 일반 주제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지적인 초연함을 가지고 진리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거 참 대단한 이지적인 직업이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이지적인 처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시점에서 외식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보편적이고 이론적이고 순전히 객관적인 관심을 취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편적인 특징은 일종의 자만심입니다. 언제나 그것은 외식의 특징입니다. 언제나 자기 만족감에 빠져 있고 자신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신의 부족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외식에는 겸비함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외식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외식자는 언제나 어떤 것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그릇된 방식으로 율법을 의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놀라운 찬사를 보냅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저 이교도들과 전혀 다르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온 일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 점을 묘사했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똑바로 와서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외식자의 전형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놀라운 찬사를 보냅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사용하는 또 다른 어휘가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나타나는 스스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에서는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는 정말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설교하러 갔을 때 연약하여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외식자는 확신으로 가득 차고 자기 신뢰감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는 강단이나 강대에서 자신만만하게 뛰어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능성이나 자신의 정직성이나 다른 무엇에 대하여 전혀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완벽히 좋은 평점을 내립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을까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외식자들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겸손이란 조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만과 자기 신뢰심과 자랑하는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하기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고 지적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외식자들의 표지는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현대적 상황에서는 매우 교활한 것이 들어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매우 행복하다는 인상을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들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확신과 뽐내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외식한다는 비난에 자신들을 노출시킵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결코 쇼맨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쇼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보편적 특징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모든 이유에서 자신을 시험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검증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율법을 의뢰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와 같다면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교회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식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자신을 검증할 필요성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죄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는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느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처럼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식이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의식의 보편적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상세하고 행동적인 면에서 살펴봅시다. 여기서 여러분은 특별한 질책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가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이 외식자들의 모습을 질책하는 첫 번째 방식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설교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기의 설교를 다른 어느 누구에게 하기 전에 자신에게 하지 않는 설교자는 외식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에게 설교하거나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의 모든 교훈은 다 허망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식자는 절대로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를 자신에게 결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는 전혀 안 합니다. 진리가 언제나 자기 밖에 있습니다. 자기는 완벽하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하지만 자신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가 두 번째로 책망하는 요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실제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그것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낼 양으로 질문의 형태로 지적합니다. 사실상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도적질 하느냐? 그 방식은 언제나 그와 같은 것을 강조하는 훌륭한 방식입니다. 나는 내가 도적질의 죄를 범했음을 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를 보라. 도적질 해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서 간음의 죄를 설명하신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율법이 간음이라 할 때 무엇을 뜻하는 것을 말하는지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것은 좀 더 어려운 요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은 틀림없이 이러한 뜻일 것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우상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돌아온 뒤에는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교훈을 받았고 그 이후 우상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우상을 멀리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 욕심이 사납든지 사실상 우상의 전에 들어가 탈취하고 도적질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상의 전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 가는 자들을 비난한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갈 준비도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너희다. 너희는 그것을 경배하든 경배하지 않든 신성 모독죄를 이미 짓고 있는 것이다. 여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비난하는 바로 그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외식의 특징입니다. 외식자는 다른 사람의 경우에서는 그것을 매우 명백히 발견하고 이론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가려냅니다. 그러나 자기가 비난한 바로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세 번째 사항은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과 율법에 대한 지식을 그처럼 자랑하면서도 말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처럼 철저하게 알고 그처럼 잘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바로 그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자들은 언제나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징들이 빛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검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을 알아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뽐내기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논증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매년 초에 부지런한 방식으로 매일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 읽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년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적용하십시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읽을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바로 이 얘기는 내 얘기인데 이것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으로 하여금 자신을 탐색해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매우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한 더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또 설교자와 교사에게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이든 어떤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한 교과서를 준비하여 그것을 아름답게 쪼개고 분해하여 이지시킨 방식으로 제시하는 일만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재난을 맞이하는 첩경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겸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쪽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삶 속에는 적용시키려고 하는 수고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있고 섬기고 싶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 때문에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요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외식에 대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세 번째 사항입니다. 24절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그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해야 할 요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중 어느 누구든지 유대인들이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서 욕되게 하지는 않는지요.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무시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그처럼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방인들이 그 모든 것을 듣고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공정한 어떤 유출을 끌어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속에서 보는 그런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개인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사신들이라고 자랑하는 한 민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 속에서 보는 그런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외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판단한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먼은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우리 전도 방식이 마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것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 사람들을 보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실 속에 그 이유가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그러한 판단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도 판단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노라고 말한다. 그들은 어떤 기이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자랑한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 매우 좋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삶을 보라. 진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유도했는가? 진리가 바로 그러한 삶과 그러한 행실을 가져왔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를 대표하는 사람들 속에서 보는 바를 통해서 진리를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저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는가 보라. 저들이 죽어가려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 또한 무엇이 잘못되어 나아갈 때 그들의 상태를 보라. 태양이 매우 반짝일 때 그들은 놀랍게 말할 수 있다. 또한 일이 잘 되어갈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가족 중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잘못되어 나가는 순간 그들은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쁘다. 그것이 기독교인인가? 정말 논리적이고 정말 공정한 추론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식의 논리가 가져오는 세 번째 방식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하는 사람들 속에서 보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판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과 개방에 대해서 말하여 왔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유의 사람이 이러한 유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축복이 이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보는 바를 통해서 구원 전체를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저 강림절의 영광스러운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 성령에 대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 속에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판단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살피십시오. 우리가 복되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또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은택을 입고 있으며 그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인상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에 참여하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왕자들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지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요점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속에서 보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합니다. 능력.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의 24절에서 이사야서 52장 5절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사실 이 사도의 인용은 70인경에서 거의 따온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노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 일은 이러한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며 그 어떤 자들도 자기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갈대아 군대에 패배당했고 아주 힘없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도성은 함락당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계속 그들을 살펴보면서 그대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들의 하나님은 오직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다른 신들은 전혀 신이 아니라고 늘 말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 다른 신들이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인다. 만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이 주장하던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들을 이기도록 내버려 두었겠는가? 또한 그들을 낮추시고 겸비케 하여 포로로 잡혀 끌려가도록 허락하셨겠는가? 이방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전혀 힘이 없는 것이다. 이 다른 신들 바알이나 아스다롯 신들이 승리를 주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서에서도 똑같은 원리에 대한 매우 상세한 진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하여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23절.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36절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너희 사변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곧 이스라엘 자녀들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패배하여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일환으로 그 원수들이 들어와 그들을 이기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르치고 징계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그 점을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으며 영적인 이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이 아는 것은 다만 이스라엘이 졌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출 수 있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거짓된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히브리서 12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소 띤 얼굴로 바라보시는 일을 중단하심으로써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내버려둠을 당하고 비참하고 공고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저 비참한 그리스도인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고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비참밖에 모르며 저와 같은 사람을 그 역경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공고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이름이 무시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옛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가 그 외식을 강력하게 들추어내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지만 사도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율법에 대한 지식만을 의뢰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매우 영리한 인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사상이나 논증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성경이 그들을 어떻게 정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로 이 요점에 대하여 이런 반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음 대목을 살펴봅시다. 25절에서 2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여기서 최종적인 논증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최후의 방어벽이라 부를 수 있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는 2장 초도부터 유대인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러한 일을 해 나왔습니다. 유대인은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행하는 일을 지켜왔습니다. 바울은 논증에 논증을 거듭하면서 유대인에게 밀어붙입니다. 결국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대단한 논증이 갑자기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은 말합니다. 자, 이제 내 최후의 방어선에까지 물러섰다. 그것은 할례이다. 이것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할례의 표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할례는 율법보다도 더 오래되었다. 결국 율법은 위대한 법 제정자인 모세에게서 그 기원을 찾게 된다. 그렇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가 있다. 할례의 표를 받게 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세와 율법을 넘어가서 셈 그는 시초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증표와 할례인을 주셨다. 그것은 분명히 와해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한 민족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말하고 있는 셈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할례의 표는 바울의 논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결론적인 논증이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한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권속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할례가 그 점을 입증한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최후 보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점을 거론합니다. 여기서 다시 사도의 논증을 묘사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오직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한가하기 어려운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논증을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훑어봅시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2장 25절. 자, 바울이 여기서 뜻하는 바는 할례가 가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할례 그 자체에는 고유한 가치나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진정하고 사화를 좋아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다는 조건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그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기 때문이다. 할례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하나의 표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표정만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내면적인 것에 대한 외면적 표정이다. 그 내면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그러나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똑같이 되며 너희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그런 다음에 26절에서 그것을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사도는 여기서 가정적인 논증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은 여기서
어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지킨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이고 가정적인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율법의 의를 지킨다면 할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룩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거룩하면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것은 전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은 다시 첫 번째 진술을 매우 작은 분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27절에서 계속 말해 나갑니다. 사실상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경우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만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본질상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할례 받지 아니한 종족 중에서 태어났지만 그 사람이 할례 받은 너를 전적으로 정죄할 것이다. 율법의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너 유대인을 이방인이 정죄할 것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정죄할 것이다. 너희는 율법의 문자를 의지하고 있으며 할례를 의뢰하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너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며 자기 앞에 문자로 쓰여진 율법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율법을 지켰으므로 의롭다.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너 유대인을 정죄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비난할 것이다. 정말 이 사도의 논증은 대응할 수 없는 논증입니다. 이 논증이 바울로 하여금 결론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위대한 원리가 28절과 29절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 2장 전체의 강력한 논증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저는 그 점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유대인이 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특별한 민족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이나 어떤 민족적인 혈연의 문제나 어떤 외면적인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면적인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경우에서도 정확히 같습니다. 진실로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 안에 있는 외면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정신과 내면의 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자로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내면적 작용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면적 은혜의 외면적 표요, 어떤 내면적 작용을 나타내는 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적으로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만 할례를 허락하셨지 사실상 중요한 것은 속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어구를 살펴보십시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은 외면적인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그 외면적인 것을 대단히 칭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그들을 칭찬했고 높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위대한 선생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5절 그 말씀에 줄을 치십시오.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끼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설교자나 교사나 도덕적인 사람의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면만 봅니다. 사람들은 나타나는 어떤 구조나 수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정신도 보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사람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들 중에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유대인이 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입니다.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실로 그것을 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장 전체를 통해서 한 논증으로 그것을 말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4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다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유대인이 되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할례의 외면적인 표를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내면적인 상태, 이 거룩, 이 진리,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유대인이 되게 합니다. 나의 친구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2장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야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일련의 질문을 던진 것처럼 우리 자신들에게도 던져봐야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이 전체 논증이 사도의 검증을 견뎌낼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는 여러 가지 교차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논리는 무너지고 마지막 보루도 무너졌습니다. 유대인은 결국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킵시다. 우리가 어떤 민족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만 예배당에 갑니다. 결혼식 때와 죽을 때와 성탄절 예배와 또는 어떤 특별한 경우 부활절 등에만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하늘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당에 전혀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라디오를 통해서 아침 예배를 꼭 참석하지요. 나는 그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죠.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뢰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하면 물론 나는 하나님을 믿죠. 나는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해요.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세례를 의뢰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유아 세례를 받았든 성인 세례를 받았든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례를 의뢰하고 있다면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바르게 해주는 것은 세례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의 입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의지했다면 지금은 세례를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는 세례이든 아니면 잠그는 세례이든 또는 또 다른 형태이든지 전혀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몇 살에 받았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뢰하고 그것만을 의뢰하는 사람은 할례를 의뢰하든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을 의뢰하거나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할례를 의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것만을 의뢰한다면 그것은 결국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성찬을 드는 것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만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아침 일찍 그 성찬을 들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미사에 참여하면 그것이 자기들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옳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식의 성례에 관한 사도의 질책을 받습니다. 그러한 성례관은 정가된 이 은혜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물질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필연적으로 물과 성체떡을 의뢰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지합니다.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좀 더 가까이 적용시키면 우리 중 어떤 누군가 그러한 구원의 방식을 아는 우리 지식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인 어휘들에 친숙하다는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의뢰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어휘들을 매우 입심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전체 방식을 여러분에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볼 때 그들에게 잘못된 것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났고 자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때로 전혀 그러한 신적 생명을 갖지 않았음을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그들이 바른 일들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세상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휘를 아는 지식, 그 어휘들을 진술하는 방식들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단순한 지식이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느 누가 이 순간에 이것을 읽으면서 자기의 복음에 대한 신념에 의뢰하고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유대인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은 다만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을 의뢰하든 유대인들이 처해 있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적인 확신을 의뢰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다. 나는 성경으로 가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한다. 나는 그를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멸망치 않고 다 잘 돼 있다. 그는 거기서 멈춥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의 열매나 신적 생명의 어떤 열매들을 찾아보지 아니하고 거기서 멈춘다면 유대인들이 저지른 이 외식의 잘못을 대번에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단순한 사실만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바로 이 로마서 2장에서 야기되는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의 어느 장도 이 로마서 2장만큼 신앙 고백의 진부를 가려내기 위해서 탐사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언급했던 모든 것마다 다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할례가 그러하였습니다. 그것들은 다 위대한 특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당신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 그들 중에 어느 하나도 외형의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 자체로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어떠한 일도 해내지 못합니다. 그 어느 한 가지도 말입니다. 그것들은 좋은 표적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실상이 있을 때만 훌륭합니다.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생명과 그 신적 씨앗이 있을 때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신앙적인 의의를 아는 신앙주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저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전체 복음을 믿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성품을 받았느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느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냐? 지극히 도덕적일 수 있으며 성경에 능통할 수 있으며 성경에 대해서 논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품, 새로운 마음, 성령께서 거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드릴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방면에서 유대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으면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볼 마음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성체 안에 가두고 우리는 유대인들이니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설교하고 가르치라. 우리에게는 설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내 설교에 불만을 느꼈던 한 부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 설교자는 마치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설교합니다.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성체에 자신을 가두고 있다면 여러분이 외식자임을 결코 알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 외식자들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죠. 그것을 발견해내고 피하고 도피하는 길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다음과 같은 권면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헤아려보라.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 예식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 점을 어떻게 지적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들이 병들었던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을 살피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므로 어느 누구나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옛 유대인들에게 던진 탐사적인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아야만 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그 질문들을 던지며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할 때 그 질문들을 진실로 정직하게 대면해 보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무릎을 조용히 꿇을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거리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하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상기하게 될 때만 우리는 진실로 그 질문에 대답하여 답하며 정직하게 대면해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 정직과 진실을 허락하사 성경이 우리를 탐사하도록 하게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기로 결심할 때
우리 생명의 진정한 요소를 하나님의 말씀이 탐사해내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하여 정직하고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속에서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멘.